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그중에서도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보면 뭐 옛날 법 조항들 쭉 나열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권혁철 목사님의 해설을 좀 따라가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규정집 느낌이 아니라 네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뭐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생생한 그림 같달까요?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설을 바탕으로 출애굽기 23장이 말하는 그 거룩함, 또 공의, 그리고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게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뭐랄까 선택과 행동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 신념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해설이 가장 먼저 짚는 질문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까? 네,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냥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게 전부였을까요? 해설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해방,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해방 중요하죠. 근데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시작일 뿐이다. 그럼 그 다음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내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뭐 엄청난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는 선언이에요. 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표현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뜻하는 건가요? 핵심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애굽에서 익숙했던 그런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성품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이런 부르심이죠.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게 무슨 신비로운 종교적 황홀경 이런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네,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나타나는 삶의 방식.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세상과 딱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주된 동력이 뭐냐? 이걸 계속 물어야겠네요. 나 자신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이냐? 바로 그거죠.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거룩함이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 참 인상 깊네요. 근데 해설에서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 구절 해석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이게 그냥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라는 용구가 아니라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게 그냥 부정확한 정보 말하지 마라. 이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넘어서요? 어떻게? 해설은 이걸 말과 귀를 거짓에 내어주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경고로 봐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벗어난 애굽 사회의 특징이 뭐였겠어요? 속임수, 거짓말, 힘의 논리.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거나 듣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그들이 벗어난 과거에 그 죄악된 시스템, 즉 애굽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로 해석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단순히 팩트체크 잘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소비하고 퍼뜨리느냐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해설에서는 신명기의 쉐마하고도 연결시키죠. 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네,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되어야 하고 입은 그 진리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된 풍설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막 퍼뜨린다면 우리의 귀와 입이 오히려 세상의 거짓과 혼란을 더 키우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행위의 영적인 무게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평소에 내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나 또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나 그게 나랑 우리 공동체를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가깝게 만드는가 아니면 반대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겠어요. 네, 꼭 필요한 성찰이죠. 이어서 나오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 구절도 오늘날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결정이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이 구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뭐 다수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해설은 강조해요. 아, 그건 아니고. 네. 하지만 진리나 정의가 단순히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에 홍수를 피한 건 소수의 노아 가족뿐이었죠.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들, 군중들 다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다수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심지어 끔찍한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다수의 의견이나 사회 분위기랑 좀 다를 때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걸까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분별력과 용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 대중의 요구, 심지어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진리는 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풀이를 두어야 하니까요. 때로는 이게 외롭고 힘든 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좁은 길처럼요. 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압력에 그냥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걸 따를 용기를 가진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회적 압력이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논리 앞에서 여러분의 최종 기준은 무엇이 될 것 같으세요? 다수를 따르지 않는 용기.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런데 공의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독특했어요. 3절하고 6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거나 외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은 약자를 보호하는 게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네, 바로 그 부분이 출애굽기 23장이 보여주는 공의의 깊이인 것 같아요. 단순히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옳다, 혹은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하죠? 진정한 공의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지위나 권력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그 사안의 진실, 그리고 관련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봐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요? 법정에서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나요? 물론 문자 그대로 마음을 읽으라는 뜻은 아니겠죠. 하지만 해설은 이 구절이 우리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봐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결과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나 판결이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고 공정해 보여요. 그런데 그 결과가 실제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억압하고 소외시켜요. 아니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참된 공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국 공의의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내리는 크고 작은 판단들, 아니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게 주로 어떤 기준에 근거하고 있나요? 그 결과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을 살리는 공의, 정말 중요한 기준이네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심지어 원수에 대한 태도까지 요구해요. 길 잃은 원수의 가축을 돌려주고 원수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져 있으면 도와주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공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 즉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라는 명령이에요. 단순히 이게 정의로운가 아닌가 이걸 따지기 전에 눈앞에 있는 고통과 필요에 먼저 반응하라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원수라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네, 심지어 그 대상이 나에게 해를 끼쳤거나 나를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니 원수에게까지 긍휼을 베푸라는 건 너무 이상적인 요구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더 강력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해설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 동물 한 마리에게조차 긍휼을 베풀 마음이 없다면 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특히 나랑 관계가 좀 껄끄러운 사람에게 어떻게 진정한 긍휼을 베풀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우리의 연민과 자비의 경계를 어디까지 넓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에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그 사람과 당신의 관계가 어떤지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긍휼의 실천이 관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자, 그럼 이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7절부터 보면 재판에서의 공정함, 뇌물금지 이런 게 이어지다가 9절에 다시 한번 중요한 원칙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과거 경험을 기억하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앞서 나눈 모든 원칙들을 우리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동기로 판단하는지.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거울처럼요. 거울처럼.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나그네로서의 서러움, 고통, 이걸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나그네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 난민, 장애인, 혹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겁니다. 아,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군요. 단순히 나도 힘들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신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한때 애굽에서 가장 연약한 나그네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정체성 뿌리에는 바로 그 나그네됨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분명 어려웠던 시절, 약자의 자리에 서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이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특히 좀 사회적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 경험이 공감과 긍휼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잊고 싶은 과거로만 남아있나요? 제 과거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이 해설은 이 모든 출애굽기 3장의 가르침이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고 설명하죠. 로마서 5장 6절을 인용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거잖아요. 네. 예수님 스스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3장이 제시하는 공의의 원칙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공의를 넘어서는, 아니 그 공의를 완성하는 더 큰 원리, 바로 사랑과 긍휼로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랑과 긍휼로 완성한다. 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무 자격 없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게 바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붙잡아야 할 최종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이 해설은 우리가 단순히 율법 조항 잘 지키는 율법 준수자나 다른 사람 잘잘못 따지는 재판관, 이걸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재판관이 아니라 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깊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정의를 외쳐도 그 안에 상한 심령을 보듬는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그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와,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대한 권혁철 목사님의 해설을 쭉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인 삶의 방식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종교적인 신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귀, 판단과 행동, 관계 맺는 방식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였네요. 진실을 말하고 듣는 것, 다수의 흐름에 그냥 휩쓸리지 않는 용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공정함, 그리고 원수까지 품으려는 긍휼까지요. 네, 맞아요.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던지는 지혜가 그냥 박물관 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또 사회적인 이슈들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질문인 겁니다. 내 안에 애굽 방식은 뭐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식으로 가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네,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해설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이거 같아요.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긍휼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것. 네, 핵심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긍휼의 통로로서 기능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은 어디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쩌면 그게 세상 방식과는 완전 반대이거나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손해를 좀 감수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지 않을까요?